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올려드린 귀한 찬양 예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또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자리에서 또 충성되이 주님의 교를 섬겨주신 귀한 사랑과 또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의 복이 섬기시는 모든 분들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떠나서 6일 동안 우리 LA에 계신 인척들과 함께 우리 장인어른께서 팔순을 맞으시는데 같이 식구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오게 됩니다. 위에서 안전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고에 보시면 재직회의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보시면은 저희 재직회에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에 맞게 한번 이름을 바꿔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한번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이민 사회에 이민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광고에 보신 것처럼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이름을 한번 더 많은 사람들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색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때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름을 한번 바꿔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봅시다 하는 거를 결정한 겁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바꾸셨습니까?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랬어요. 제가 그냥 우리가 고민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바꿔봅시다 하고 우리 재직분들이 18분이 참석하셨는데 17분이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저들이 이제 진행을 시작을 해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성도님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찾아지면 결정은 우리 성도님들이 사무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결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되든 안 되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결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만나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문의사항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나 또 안수 집사님들이나 우리 재직분들과 함께 대화해 주시고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함께 품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로란 곳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찾아서 만났습니다. 원래 두로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심판의 대상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찾아보니까 믿는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또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일행은 두로의 제자들과 한 주 동안 귀한 교제를 나누었고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성문 밖까지 막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또 보여집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다 알고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사명의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습니다. 지금 벌써 횟수로 따져보면 거의 40년이 훨씬 더 넘은 때인데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이 있었습니다. 아마 김포공항을 통해서 미국 오신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실 거예요. 저희 부모님께서 다니시던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께서 이 달인 목회하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미국으로 이제 박사 공부를 하러 이제 떠나셨습니다.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신데요. 그때 교회 중직분들이 다 같이 이제 교회 공항에 김포공항에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떠나는 목사님을 눈물로 환송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저도 쫓아가가지고 그냥 어른들께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동그랗게 서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성도님들이 동그랗게 서서 이분을 축복하고 같이 기도를 해드리던 그런 상황이 납니다. 아마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공항에서 이제 그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 이런 모습을 좀 보기가 어렵죠. 지금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일반화된 그런 시대고 또 특별한 일이 아니라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아마 하기가 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며 와서 조용히 하라고 또 그러고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이런 환송을 받고 두로를 떠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일행이 누구를 만나나요? 빌립 집사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립이 누구인가요? 빌립이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인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뽑았던 7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이제 빌립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는데 그 시작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격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이들이 다른 곳으로 막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계속해서 이 복음의 여정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을 와도 뭐 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세워온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 사람에게 바로 물이 있어서 침례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도 이디오피아에 가면 믿는 사람들이 레이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디오피아 교회사를 보면 빌립 집사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그리고 교회가 개척됐다고도 기록에도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통계를 보면 국민의 한 45%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놀랍죠?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시작된 이디오피아의 교회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교회가 라오스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가서 씨를 뿌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물을 주고 있어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남아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계속해서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같이 합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또 보내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또 보내고 가고 개척하고 앞으로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 오시기 전까지 앞으로 그곳에서 교회의 개척의 역사가 또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해서 함께 섬기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질지 처음 초기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시던 분들이 상상하셨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서로 헌신해서 섬겼더니 주님께서 이런 교회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건강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리 교회의 영성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가 함께 개척해가는 그 선교지에서도 놀라운 말씀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성도들을 잘 돌보셨고 그리고 복음을 또 잘 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빌립 집사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전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이 가이사라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데요. 8장 40절에 보면 그 사건 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고 개척을 하던 빌립 집사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 이제 이 사람이 가이사라에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가이사라에 와서 정착해 와서 살면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계속 사역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분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우 영적인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유대로부터 누가 왔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오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이곳에 찾아와서 이제 예언의 말씀 들려주는데 이 바울의 허리띠를 촥 채가지고 성령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또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라마처럼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11절을 보니까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었습니다. 딱 묶었어요. 이렇게 수족을 묶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누구 한 얘기야 그러니까요. 바울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선 묶어서 아니 띠를 묶으려면 자기 띠를 쓰든지 하지 바울의 띠를 탁 채가지고 자기 손발에 묶고 이 끈의 임자가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럼 섬뜩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 허리띠를 확 빼가지고 자기 손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나중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좀 섬뜩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난주에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던 말씀하고 어떻게 돼요?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후에 바울의 동역자들은 그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인터프리트를 했어요. 동역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겁니다. 봐라, 정확하다. 가면 고생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을 위해서 막았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그거 보십시오. 이제는 성령의 감동뿐만 아니라 말씀으로까지 임해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막 막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가보라는 사람의 사역을 먼저 우리가
자세히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통째로 받아서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이상한 이런 그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전할 때 사람들이 이단에도 잘 빠지고 또 교회를 개척해 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계속 전수되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쉐입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수된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했는데 특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그때 분별하면서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해도 서로 간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령께서 들려주신 많은 음성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회의 질서를 어떻게 잡아가는 것은 이 성도들의 영성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면서 항상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져야 됩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연출을 하고 또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그의 사역은 어디까지였어요? 거기까지였어요. 본문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라! 그러니까 묶이니까 가지 마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정확하게 예언의 은사를 또 받은 대로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만 딱 나눠줬어요. 흔히 여러분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쉽게 발을 헛디딜 때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중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은사를 받은 것에 말씀에 들려진 것만 들은 것만 전하면 되는데 영적인 것을 본다는 그런 이유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요. 또 미래의 작은 사건들을 보는 예언의 은사로 이것을 자기 생각으로 잘못 인터프리트해서 사람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끝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어떻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 은사를 저희들이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우리가 퍼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또 막기도 하십니다. 저희 형님께서 지금 한국의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오래전에 전도사로 섬기실 때 그 섬기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어렵고 또 형님도 마음고생하시고 어렵고 그래서 기도원에 갔다가 어느 예언 기도라는 분이 또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형님을 보고 바로 딱 보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교회가 무척 힘이 드네요. 전도사님 마음도 무척 힘드시네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네요. 주님의 교회가 참 아프네요. 솔직히 이 말씀을요 그대로 이렇게 기도로 들려지면요 상당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이 선에서 마치고 주님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어려움도 같이 느끼면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형님 보고 그러더랍니다. 보기에 인물도 괜찮고 리더십도 있어 보이니까 성도님들이 따를 것 같은데 나와서 성도들과 이 고민하고 고생하지 말고 개척을 하십시오. 왜 거기서 그렇게 한복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 형님이 말씀을 안 하시고 나왔는데 기분이 찝찝했다고 그러셨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은사로 보여주시는 것만 말하지 조금 오버하신 것 같다. 또 하나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님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모아야지
아무리 힘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든 하나로 우리가 모아야지 성도들을 동요시켜서 교회를 갈라놓으라고. 이런 이상한 사람 같으니 하면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기도받은 사람이 지적을 해줬어요. 이것이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누구나 잘못하면 쉽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형님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교회와 함께 인내하고 버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던 한 사역자의 마음을 보셨는지 지금 섬기는 교회는 형님이 가시기 전에 이단 시비로 한번 크게 넘어졌던 교회예요. 거기 들어가서 목회하시면서 교회 성도님 다시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교회를 잘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모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아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조금 기도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예,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인생을 점점 배우고 익어가면서 이 육신의 모습도 점점 이렇게 수그려지는 것 같아요.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엄청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도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가버의 사역, 이 사람은 선을 그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들려주었습니다. 아가버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넘겨진다, 거기까지였어요. 자, 가면 안 된다, 지금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누가 인터프리트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제 옆에 있었던 동역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전부터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누구를 말합니까?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이겠죠. 가이사랴에서 maybe 같이 사역하던 빌립 같은 사람일지도 모르고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쓴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도 합세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정황들이 있으니까 말해주고 싶은데, 아니 아가버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딱 빼가지고 퍼포먼스를 딱 하고 나니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이 확실하게 증명해 주신 것이다, 들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거 보십시오. 지금 가면 뭐예요? 고생합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아가보가 시연까지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다 같이 합사를 해서 권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좀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물론 동역자들의 마음은 다 이해하죠. 동역자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생각해 주는지 이들의 마음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눈물로써 서로를 이렇게 붙잡고 또 생각해 주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사역의 시작부터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부터 자신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가운데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것입니까? 이때 다른 사람들은 이 바울에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이 바울을 내가 왜 불렀냐 하면서 이 아나니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이 사역 초기에 들려주셨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자,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는 이미 바울에게 안수해 주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바울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작부터 명확하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자신에게 처음 들려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아나니아의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 들려줄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는데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당신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여 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지나갈 때마다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난이 온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간다 들려줄 때마다 처음 들었던 그 말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9장에서 들은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동역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해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나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같은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죠.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그가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이 마음에 품고 이 컨빅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과 컨빅션, 확신을 가지고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언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두드려 맞을 때마다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는 늘 읊조렸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분의 이 고백을 들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과연 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뜨겁게 날마다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저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4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주셨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Do not fear.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먼저 구속하였고 I have called you.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by name. 네 이름을 내가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mine.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왜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are mine.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4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 복음 전하고 살라고 불렀다. 그렇게 살아라.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성령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제가 엎드려서 잘 때도, 피곤해 엎드려 있을 때도, 어느 때는 제 귓전의 음성에 석진아 이름 한번 불러주시면요, 그 이름, 저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울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다른 앤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그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다가오심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복음 전하고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믿는 자들 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같이 앉아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왜 자꾸 부르십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시더니, 선교가라고 부르시더니, 목회하라고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오라고 완전히 부르시겠죠.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이 교회가 함께 복음 전하고 말씀 나누고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한 공동체가 돼서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직 내 마음의 심령의 죄와 상처의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간절히 그분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남을 일생 사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기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교회 오래 다녀도 매주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과 마음의 죄의 골수를 쪼개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면요,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 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 순간 하늘의 평안과 위로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순간순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지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핍박하던 나 같은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 내가 마음에 담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거기서 실갱이 하던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가 개입할 일이 아니구나. 우리가 얘기를 해도 권함을 해도 바울이 듣지 않겠구나.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바울만 생각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이 성도들이 얘기하면서 바울을 오히려 격려하고 이제 가이사를 떠나서 갈 때는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팀에 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영성입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탁 내려놨어요. 성숙한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명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처럼 고난을 감수하고 또 다가올 고난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러 가는 여정처럼 우리도 여러 사건들과 또 일들을 지나가면서 매일매일 인생의 여정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쉬운 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여러 일들을 지나갑니다.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늘 우리 앞에 또 도전같이 다가오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뿐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는 사고와 또 여러 일들, 또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질병의 문제들, 여러 인생의 문제와 씨름하며 어느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이 귀중한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이곳을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가고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될지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나의 인생임을 내가 기억하고 오늘 하루 이 시간의 여정을 하나님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정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이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다시 한번 나가는 이 아침의 예배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나의 자녀들의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도 온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겨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도 한 교회 공동체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냈던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묵상하며 또 함께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는 길에 어느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며 나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품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로 또 깊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끝까지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들려주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들으시는 그 말씀,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가는 우리 사명을 놓지 않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Thank you, Jesus.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많은 일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었던 그 말씀, 우리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름답게 주님께 드려지는 저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현장이 기쁨의 현장 되게 하시고 회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